하다 올라왔는데 좀 추워서 떨다 왔는데 추워서 떠는 건지 또 단에 올라가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따뜻한 눈으로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한 영화에서 나왔던 수수께끼입니다. 잘 듣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없었고 미래에는 언제나 있다. 나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믿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요? 과거에 없었는데 하나님 안 계셨나요? 과거에는 없었고 앞으로 계속 있는 것, 그리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지만 숨쉬는 모든 것들이 믿고 있는 것. 그 영화 속에서도 지혜의 신이라는 지혜의 신도 4번 만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거 맞추시면 지혜의 신보다 더 뛰어나실 수 있는데, 정답은 내일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있고 내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와버리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내일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당장 나에게 내일이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누군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누군가는 뭐 오늘하고 별다를 게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설렘을 갖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제가 묻지 않아도 아마도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은 분명히 희망과 소망을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 있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기 쉽지 않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그 내일을 선택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정되게 이미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 그 길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난 주인공,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를 결국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명령과 축복의 약속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명령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그리고 안정된 기반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축복을 약속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실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야만 떠날 수 있는 새로운 시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되 어떠한 무거운 시련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축복의 약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명령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행위 중에 가장 먼저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손이고 또 데라는 셈의 자손이고 그리고 셈은 아담의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친히 택하셔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그 선택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선택권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순종도 또한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위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순종과 의로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한 의를 행하고 봉사하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그것들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던 그들,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그들, 그래서 믿음의 자취를 남겼던 그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삶의 열매와 우리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 열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과 축복의 약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살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또한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있는 이 명령은 실천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명령을 그에게 주셨지만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 왔던 것들, 그 익숙함, 또 편리함,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모습, 그리고 당장에는 내 삶에 어렵고 문제가 올 것이 보이지만 그것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명령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족장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족장의 자리에 있었고,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자신을 도와서 또한 이 집안을 물려갈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을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풍족한, 그래서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는 조건이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잃을 것도 많고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많은, 또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울 것이 많은, 그런 걱정할 것이 많은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아무리 클지라도 지금 당장 이것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망설여지고 고민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한 내 멋대로 살게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 눈과 마음을 뺏을 만한 것들이 주위에 가득 찬 환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둘러싼 내 환경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환경은 크게 다를 바 없이 이제 부족함 없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별로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섞여서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의 그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시고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전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주어진 내가 미처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눈길을 잡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시고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먼저 그것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상황에서도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따르는 어떤 자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하셨고,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때마다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것이었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분명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또한 들은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의 모습이나,
또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선지자를 찾아갔으면서도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며 발길을 돌렸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과는 분명히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훨씬 더 쉬운 일과 소명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이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 안주하는 삶은 포기했지만 그는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도 있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그는 여전히 가지고 갔고 또한 그의 뜻대로 움직여줄 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의 모습에서도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이후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택한 방법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약속 말씀 3절에 보면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목숨에 이를까 두려운 그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갈을 취해서 가정이 갈등을 겪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은 조금씩 불완전한 순종과 믿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떠났던 그 첫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끝내 제자리로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순종과 믿음은 어디서 완전해집니까?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확증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그 앞에 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순종도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삶이 풍성하여지고 현재 내 삶이 깨지지 않고 유지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성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에 따르는 그 신실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